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있고요. 우선 그 지난 시간의 얘기를 좀 다루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삼위 되신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성도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담고 편지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업에 된 자들에 주어지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성도들이 간절히 알기를 또 바라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 앉히시는 그 승기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를 그 몸으로 삼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된 자들에게까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이 들려지는 그 일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성도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공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2장을 시작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비껴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옳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혜 있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습은 성경을 통해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일 거지만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를 앞둔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4절을 보시면 제가 가로쳐져 있죠. 헬러 원문은 보다도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너희는 이러한 상태였다. 너희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사실 세상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든 이들과 다르지 않게 너희들도 똑같은 그 상태였다. 너희만 의지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사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은 저도 좀 다르게 띄엄띄엄 봤지만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의 2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에서 이러한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바로 예수가 선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에베소서도 그래,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쉽게 말하면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더라고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네, 하나님 마음대로. 네, 저희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안에 사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이렇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세상에서도 멸시받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은혜와 선물로 하늘에 시민된 성도는 자신에게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본문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래서 너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있잖아요. 보통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통 개역개정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을 하려거든 무엇을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데 주를 자랑하라. 주의 행하심을 자랑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주의 그 능력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도가 된 이유를 아는 자들은 성도됨이 자신의 지혜나 용맹함이나 자신의 부함으로 인함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득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 있는 큰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아는 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어떠세요? 네. 틀린 말이 있나요? 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읽으셨던 30절을 보시면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뭘 보태고 뭘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고 사실 그런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시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사실 저자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 너네가 뭘 할 필요도 없고 한 것이 없거든. 그런데 자꾸 저희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여삐 보시겠지. 그리고 뭐 하나 콩고물 주시지 않을까?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어여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은연중에 많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계속 보신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이들에게 본질상 모두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 어떤 자들 가운데에 예수가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 그 비밀, 그 예수를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그 예수는 의로움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어진 거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그냥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또 보태야 할까? 좀 더 나를 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가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나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를 힘입어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종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거저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그 주님만이 정말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라고 때로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분들에게 우리는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은혜와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요 그래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우리 안에 보탤 거룩함이나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의의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됐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모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는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말하며 세상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물론 그래야지 라고 함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잠깐 돌이켜 보시면 그리고 그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다 더 규칙을 따라 살고 그 원칙을 따라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서 봤을 때 물론 겸손하신 분들도 있지만 때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쭐하거나 뭔가 나는 좀 더 나아진 자, 나는 먼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자 같은 우리 안에 우쭐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기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무지 나는 시간이 안 나서 나의 어떤 부족함 가운데 되지 않을 때에 저희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기가 죽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우쭐대고 뭔가 나는 좀 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여기는 부류와 나는 뭘 해도 죄인인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라는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10절을 바르게 이해한 모습일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이들에게 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우월하다, 누구보다 우월하다 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 성도가 된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가 많이 알지만 한 번 더 반복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며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 계명이라는 새로운 법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기억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이것마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5장을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새 계명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젠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또한 성경의 본문과는 다르게 내 안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이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때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연합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셔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처럼 몇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선행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이 성도에게서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하나님은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여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는 바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의 목적으로 선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성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처럼 말하시는 그 선한 일도 결국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희가 그럴 때가 있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들었더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아무렇게 그거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해서 초반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들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그런 자로, 그런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로, 하늘의 본향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는 자로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것이니까 우선은 그 무엇을 많이 알자는 거죠. 뭘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많이 알아서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그러한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뭘 하려는 거야 라고 처음에 많은 혼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함과 더불어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지어져 가고 온전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보시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초반에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문득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열심히 하셨어요, 전에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다 필요 없대. 새벽도 필요 없고 이런 거 구해도 다 필요 없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네, 좀 더 내 시간 갖고 어차피 필요 없는 거. 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다 죄뿐이야.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을 무엇을 또 따라 살았을까요?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자? 내가 구하거나 내 시간을 더 많이 갖자 라는 것들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 담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나의 유익으로 다시 삼지 말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 자유를 그러니까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랑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바꿔보시면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스스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나갈 수 없죠. 네. 그러면 바꿔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여 그냥 주신 그 은혜로 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사실은 문득문득 하나님만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못하죠. 네. 그 안에서 다시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나오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과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나라고 때로는 탄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하겠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에게 단순하게 떡 하나 주고 빵 사주고 쌀 사주고 옷 사주는 걸로만 해서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받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는 그 사랑, 그 예수가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활용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더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보니까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자고 구원을 하셨어도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자괴감이 들 때에 근데 그런 나를 붙드셔서 어떤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럼 어떠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네. 내 몸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의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친히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알면 반대로 이게 힘들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왜 안 힘드냐면 누가 하시겠다는 걸 먼저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런 나의 자리를 참여케 하실까?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도된 예수와 연합한 자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도무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이 이제는 문득 보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시고 찬송하시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자로 나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다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교 때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고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잘라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배웠죠?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잘 붙어 있는 거는 뭘까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잘 붙어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보니까 4종 세트라고 적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말씀을 다시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큐티로 해서 주님 하루를 주님께 시작하고 이왕이면 작정혼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면 그래도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여겼고 결단했으며 우리가 또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다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그 모습은 다시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시 이루신 구원 안에 무엇을 보태는 격이 되는 거죠? 나의 노력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무언가를 보태는 행위, 더러는 스스로 상 받을 것을 은연중에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 이사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거 전제 안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좀 길지만 내용을 눈여겨서 유념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기나 녹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구약을 통해 도무지 선한 열매를 최극상품의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나무가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나라에서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먹지 못하고 이거는 쓰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 된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 안에서 이제 누가 오신 거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자신의 몸에 이제 어떻게 하신 거죠? 최사 극상품이 포도였던 버림받았던 햇빛이 없어 아마 잘라버렸던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그 가지 몇 개를 그렇게 잘라다가 어디에 심으신 거죠? 자기의 가슴팍에 심으시고 자기의 팔에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나라는 가지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붙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셨던 이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열매 맺는 삶은 누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구나를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함께 계속적으로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 대신 예수를 찬송하며 기뻐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안 한 분들에게 나의 삶이 너무 팍팍해요, 내 삶이 요즘에 사실 너무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흥분됨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 때야, 바로 저 때야. 이 사람이 뭔가를 경험하고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는 저 때 우리 가장 먼저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크고 완전하시다는 믿음이 점점점 크다면 뭘 전해주고 싶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역사 통해서 그
그것이 안 됨을 깨닫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네. 그렇게 우리는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나의 수치를 덮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그렇게 나의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다 더 오롯이 말씀 안에서 더 알아갈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바울의 기도처럼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제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를 볼 때 또다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라는 옷으로 그런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허물은 저를 덮고도 남고 바로 당신의 그 허물과 수치를 온전하게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 허물마저 덮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계획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인도하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서 또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때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이런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것 같아 라는 불현듯 믿음 없음이 우리한테 불쑥불쑥 일어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다시금 허벅지를 쳐서 결단하고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아브라함 같은 자도, 모세 같은 자도, 다윗 같은 자도, 예레미야 같은 자도, 베드로 같은 자도 이렇게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분히 덮고도 남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금 그냥 그 믿음 안에 나는 그냥 주님 안에 머무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